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구두를 안 신었습니다. 그냥 왼발 편해서 왼발로 그냥 썼습니다.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낮은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이번 2014년들은 왜 굳이 정해진 말씀으로 주일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마도 1월달부터 저희가 큐티, 매일 큐티를 중심으로 큐티 전환을 하고 또 주일날에는 그 큐티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아마 1월달부터 아마 궁금했는가 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을까봐 이야기합니다. 왜 이 행복한 교회에서 2014년도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듣는 걸까? 특별히 2014년도 주일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는 저희 행복한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주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위험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이 사람인지라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본문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서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어떤 말씀을 제가 뽑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마땅한 것이겠지만 한번 2014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말씀의 폭이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좀 더 넓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해서 2014년도는 그렇게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2015년도 그렇게 할 거 아니고요. 한번 시도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연대하는 저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주신 이유가 뭘까 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듣고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모든 하나님의 예배가 그랬지만 아까도 기도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듣는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건 아니고 또 내가 깨닫는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와 닿아야 우리 가운데 주셔야 되는 것일 줄 압니다. 대한민국 헌법,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11조 1항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1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어떤 생활의 영역에 대해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모든 백성은, 모든 국민들은 다 평등하다.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다 평등하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평등하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평등하다. 평등해야만 한다. 어떤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된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왜 헌법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잘 알지도 잘 알지도 못하고 이것밖에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등하지 않고 무언가 차별을 받는 것 같은 마음이 들면 우리는 화가 납니다. 이 평등하지 않고 왠지 모르게 차별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화가 불끈 납니다. 특별히 어떤 대가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어떤 대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참 민감합니다. 어떤 나에게 주어져야 할 대가가 내가 지금 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고 또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참 민감하고 또 화가 나고 분노합니다. 특별히 내가 누구보다도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가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고 똑같은 것 같아 보일 때 우리는 상당히 되게 unfair하다, it's not fair, 전혀 공평하지 않구나 라고 우리는 느낍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누구라도 당연하겠죠. 누구라도 평등한 걸 좋아하지 누가 평등하지 않은 걸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겠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겠고 저도 마찬가지죠. 평등하지 않은 사람 평등하지 않은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평등하지 않은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아마 거의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기 전에 우리 코스타를 다녀왔습니다. 이따가 제가 본문의 말씀을 본론에 이어갈 거고 우리 유스코스타 우리 3명의 친구들이 아마 다 나오나요? 다 나오네요. 이 3명의 친구들이 나와서 간증 하나씩
이렇게 간증하면 내가 하나님 만난 것, 또 하나님 경험한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할 겁니다. 보시고 이 친구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나 이어가서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한 사람씩 순서 정했어요? 순서? 네, 한 사람씩 나오셔서 하면 되겠습니다. 성사님 녹음하시기 어려우시겠네. 앞에 있는 마이크 쓰면 돼요. I didn't want to go at first, but then after I got to the first day, I met new people and I enjoyed it. I learned a lot from Youth Coast, and overall I think it was a good experience. Before I went, I didn't really want to go either, but after I went, it was a good experience for me. And when I first went, I was a bit nervous and like intimidated because it was my first time going. But I got a chance to meet a lot of amazing people, and I also got to learn a lot about learn and experience God's love for me, as well as how He works through our weaknesses. I got to learn a lot about Him in general and what kind of God He is throughout the seminars I attended, and I met a lot of great pastors, and they also taught me a lot of valuable things about God's love for us. And overall, I felt that Costa was a great experience for me, and I'm grateful to have an opportunity like that.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보내게 해주신 도와주신 분들께 일단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가서 기대를 하고 갔는데 역시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많이 배웠어요. 거기에서 맨 처음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약함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함에 대한 오해도 많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약함은 나쁜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약한 게 나쁜 게 아니라고 하고 오히려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고 잠시만요. 그리고 저희 옛날부터 우리 가족이 되게 막 부자가 아니라서 불평 같은 걸 했었고 뭐 감사하지 못한 게 많았어요. 왜 남들은 다 스마트폰 있었고 남들은 다 아이패드 있는데 왜 나만 없느냐 막 그렇게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느껴보니까 일부러 안 주시더라고요. 일부러 안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더 부자시라는 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더 부르짖어야 되는 것을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돈이 제가 바이올린을 지금 1시간에 제가 지금 무료로 배우고 있는데 원래 200불씩 내야 돼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막 부자애들은 1시간에 80불을 내고 하는데 저는 무료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을 깨닫고 그걸 저 바이올린도 원래 200만원짜리를 사야 되는데 80만원에 사고 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붙여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제가 전에 복잡한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가기 전에 뭐 친구 관계에 대해서 뭐 신경 쓰고 뭐 남들은 뭐 여자친구가 있는데 나도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갔다 와보니까 목사님께서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방황하기에 너무 짧다고. 그래서 인생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게 인생이라 하시고 그리고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자.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거기에 서성호 대표님이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거기에 KMEM들이 엄청 많고 여기는 다 그 창의론 안 가르치고 진화론만 가르치는데 대표님께서 그 창의론에 대한 증거들, 창조론, 그리고 진화론이 틀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딱 그걸 보면서 되게 멋지더라고요. 딱 근거를 정말 올바르게 대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정말 멋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제가 부탁이 있는데, 우리가 유스코스타에 갔다 왔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그 기도 부탁이 있어요. 기도 제목, 우리가 은혜를 거기에서 받은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매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매일 새로운, 그리고 우리가 치유되고 그리고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 남은 삶도 하나님께 그 헌신되는 삶으로 살아가길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장난이 없죠. 우리 간증보다 더 잘해야 되는 것 너무 잘 다녀왔고, 또 특별히 많이 기도하신 거 다 알고 있고, 금요일 우리 기도회 때마다 또 아이들 생각하고 또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거 생각나고, 또 아이들 잘 다녀와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러 모양은 다르지만 좀 평등한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잘 하나님의 은혜를 골고루 잘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기도가 참 우리의 고개를 숙이게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돌아왔으니까 있는 장소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나간다면 어느새 조금 좀 커져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아까도 얘기했듯이 평등하지 않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슬플 거예요. 이 아이들은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다 평등해요.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별로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차별을 우리가 받는다고 했을 때는 난 좀 다르다는 어떤 것을 내가 받는다 느꼈을 때는 상당히 분노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그리고 9시에, 거기 성경에는 다른 시간에 쓰여져 있지만 유대교의 시간에 쓰여져 있지만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한다면 이른 아침에 또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이렇게 5타임에 걸쳐서 사람들을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이 필요한지 그 시간에 따라서 각 사람을 불러서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친 후에 이 사람들에게 돈을 줍니다. 이랬으니까 품삯이죠. 이랬으니까 페이를 해줍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줍니다. 5시에 온 사람부터 줍니다.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어요. 9시나 7시에 끝났겠죠. 나중에 온 사람부터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중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이나 12시나 9시나 돈을 주는 게 일찍 온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평등하지 않는 일이죠. 이게 전혀 평등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당연히 먼저 온 사람에게 조금 더 줘야 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좀 더 일했고 좀 더 좀 더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저기 끝에 있는 사람하고는 너무 큰 간격이 있어요. 아침 일찍 온 사람하고 5시에 일해서 2시간 만에 끝난 사람하고는 일한 양이 다르죠. 땀을 흘린 양이 틀린 거란 말이에요. 대가를 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전에 일했던 사람들은 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찍 온 사람은 내 사람을 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9시에 온 사람은 그 나머지 온 사람들 보면서 분노하는 하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인생 속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는 좀 다른 길을 우리가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다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주장할 수도 있어요. 실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 내가 원하는 겉으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가치 있게 여기는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요.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일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 집을 나섰어요. 단순히 생각한다면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심은 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구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죠. 만약에 이 포도원 주인이 지금 포도원 주인이 세상적인 포도원 주인이라면 이 주인이 왜 나가겠어요?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야 됐겠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포도원 주인은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려고 밖으로 나갔을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은 밖으로 나가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 포도원의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했을까? 하나님이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일까? 하나님이 어떤 이유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일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고 싶어요. 이익을 남겨야 하는 일이라면 굳이 밖에서 놀고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 부를 필요가 없어요. 일도 못하는 거예요. 빈둥빈둥 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뭐하러 그런 사람들 불러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막 부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을 아무나 막 불러요. 처음에는 뭔가 필요한 사람을 부른 것 같은데 이후에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불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을 부른 거예요? 백수의 백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빈둥빈둥 꿈도 없는 사람이, 한심하고 비전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불렀을까?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일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직 기회가 없어서 발견되지 않은 것이지 모두에게는 다 잠재적인 어떤 능력이 다 있대요. 우리로 말하면 은사지. 잠재적인 어떤 달란트, 재능이 다 있대요. 부모는 여러분들 자녀를 향해서 그걸 발견해야 되고요. 또 목사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그걸 발견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 어떤 공동체, 어떤 리더라면 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눈도 있어야 되겠죠. 그 안에 뭔가 숨겨져 있는 그 은사, 능력이 저마다 다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래된 줄 알았더니 지난주였더라고요. 그 족구대회를 지난주 맞죠? 지난주에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저는 지난주더라고요. 정말 오래된 것 같거든요. 한 달 된 것 같아요. 지난주 청년부 족구를 했습니다. 족구대회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야 뭐 어쩌고저쩌고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고 했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제 속에서는 그냥 뭐 어차피 두 교회가 잘하니까 우리는 그냥 들러리나 해주자. 어차피 이전에 뭐 볼링도 이겼으니까 이거 뭐 그냥 어차피 우리 못하니까 한번 해보지도 않았고 저번에 한번 해보니까 뭐 잘 못하던데 나도 못하고 그냥 들러리나 하자. 그래서 그냥 같이 박수 쳐주고 이렇게나 해주고 뭐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가서 첫 게임을 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셨는지 제일 약체란 제일 못하는 팀하고 우리도 제일 못하는 팀인가 제일 못하는 팀하고 제일 못하는 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긴장했어요. 누가 밥을 사준다 했어요. 1승만 하면 밥을 사준다고. 우리 이서열사님이 1승만 하면 밥을 사준다고. 마이크 형제도 1승만 하면 밥을 사준다고. 조금은 마음을 먹었어요. 왜? 뭐 1승 할 수 있을까? 1승 할까? 근데 뭐 할 수 있을까? 뭐 족구도 한 번도 연습하지도 않았고 아까 우리 밥 먹고 연습하는 거 봤더니만 난리도 아니더만 에이 뭐 한번 해보자. 그리고 했어요. 첫 게임을 했어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를 보면서도 깜짝 놀랐고 우리 청년들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잘하지? 왜 이렇게 잘하지? 제가 좀 이따가 뭐 스파이크를 하랬죠. 스파이크를 하는데 저는 안 해봤거든요 많이.
뭐 막 들어가.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막 받아요. 막 리시브를 다 하는 거야. 우리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게임이, 그러니까 1승을 하니까, 이거 봐라.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좀 하네? 두 번째 게임이 우승팀이에요. 그 우승한 팀이 헤리티지 교회예요. 잘하는 거, 우리 너무 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하자. 뭐 여기서 1패하고 다음에 1승 하자. 너무 잘하는 거예요. 22대 20으로 듀스까지 가고 나서 졌어요. 듀스는 이제 같이 끝에까지 가서 이제 딱 지는 거예요. 걔네들은 어떤 애들은 축구하려고 부른 애들이 있어요. 족구하려고 데리고 왔어요, 한 명. 저희는 군대를 갔다 오지도 않았어요. 족구는 군대 갔다 오지 않는데요. 저도 중국인이니까 저도 군대 안 갔다 왔죠. 얘네는 또 외국이니까 얘네도 군대 안 갔다 왔죠. 우리는 거의 뭐 이민자 때 족구 안 해봤어요. 근데 거기 뭐 군대 다 갔다 온 애들. 기회가 없었어요. 누가 이민자한테 족구를 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족구를 해요? 어디 가서 커피숍에서 얘기나 하지? 우리 스스로는 너무 놀랐어요. 그치? 놀랐지? 놀랐어요. 우리 너무 놀랐어요. 막 봐도 막 넘겨. 막 이겨.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생각했을 거예요. 왜? 우리 족구를 원래 못해요. 우리 족구를 별로 안 해봤고 못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이제 알았어요. 우리 좀 하네. 우리 나중에 하면 잘하면 우리 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네. 누굴 데리고 오지만 않으면 만약에 오리지널 멤버로만 하면 여기가 이기겠네.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어떤 기회가 어찌됐든 간에 주어졌어요. 해보니까 우리에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잠재적인 어떤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저 어부로 고기를 낚으면서 살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어부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돈만 받으면서 그냥 살고 있는 세리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줬어요? 기회를 줬어요. 찬스를 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줬어요. 일할 수 있는 기회. 그건 전혀 그들에게 발견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한 번도 몰랐던 것들이었어요. 그냥 고기 잡는 능력이 있고 돈을 빨리 세는 어떤 능력이 있고 그런 것만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불렀어요. 그들에게 뭘 줬어요?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 돼요?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처음 교회, 그 처음 초대교회의 수장들이 되어버렸어요. 그 리더들이 되어버렸어요. 12명이. 이건 예수님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설교를 통해서 또 교회 목사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성도로서 여러분들 주어진 어떤 것들에 따라서 그 주어진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나도 그렇고 남들보다 나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전혀 나아가는 게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안 나요. 오늘 장터에서 빈둥빈둥 노는 것처럼 아무 비전도 없고 아무 꿈도 없는 것처럼 그냥 빈둥빈둥 하고 있었어요. 물론 어떤 것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빈둥빈둥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지만 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빈둥빈둥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기회를 줬어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이게 뭐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은혜로다, 은혜예요. 이건 은혜예요. 일할 수 없는 우리들이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세상에는 기회가 3번 온다고. 저도 한번 세봤어요. 나에게 기회가 몇 번 올까? 좀 이게 기회일까? 이게 아니면 유혹일까? 최근에도 그런 기회를 또 맛봤어요. 이거 기회일까? 유혹일까? 대부분 유혹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세상에 3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에게는 기회가 3번 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줘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회를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나가면 되게 안타까워요. 내가 왜 놓쳤어요? 내가 왜 그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우리는 되게 많이 안타까워요. 내가 왜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때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되게 많이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 너무너무 안타까워야 되는데 안타까워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의 면접 속에서는 되게 안타까워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을 우리는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그거 엄청나게 안타까워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도 일할 기회를 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기회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품삯을, 대가를, 어떤 우리에게 뭔가를 지불하는 그것을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기회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일한 것에 대해서 품삯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오늘 주인이 너네들 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 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그래도 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희들 영광으로 알아. 밥 3끼 먹여주는 거 아침, 점심, 저녁 먹여줄 텐데 뭐 그것으로 영광으로 알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인은 이 사람들을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 사람에게는 정확한 품삯을 얘기했고 그 다음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줄 거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커버넌트라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따라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해요. 약속의 백성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은 어떤 피나 어떤 뭔가가 섞여있는 하나가 된 어떤 민족이라기보다도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붙잡고 다 같이 가는 민족이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라 그래요? 약속의 민족이라고. 언약의 민족이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을 모두가 쫓고갔던 거예요. 그러나 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깼어요. 깨트려버렸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지켜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지 못하게끔 그들 스스로가 먼저 깼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안 사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드려라? 아니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아닌 나에게 필요 없고 쓸모없는 것을 드렸어요. 시간을 드리든 어떤 뭔가를 드리든 나에게 정말 잔지구리한 것들, 필요 없는 것들, 남은 것들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깬 걸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언약을 깼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구나. 내 삶에 풍성함을 주지 않는구나. 나의 삶에 은혜를 허락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언약을 깨버린 것도 모른 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고 진심으로 예배하지도 않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구제하고 섬기하고 봉사라고 해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은 지켜요. 하나님은 그저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나의 일을 해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해라. 나의 일을 해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말할 수 없는 너의 삶에 보답을 해줄게. 너의 삶에 말할 수 없는 품삯을 줄게. 이후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미리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 미리 다 얘기하세요. 그러면 오늘 이 사람들이 지금 품삯을 다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려고 했던, 자, 이런 약속을 했어요. 이런 언약을 했어요. 지금 언약을 그들이 지켰고, 하나님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주려고 했던 그 은혜 그대로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맞는 그 은혜, 내가 약속한 그 은혜 그대로 줬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불평을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 거랑 비교해보니까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 거랑 나랑 비교하니까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남이 가진 것과 내 것이 가진 것을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난 얼마나 내가 많이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 섬겼는데. 똑같이 일을 했는데 일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이들이 왜 불공평할까요? 왜 불공평하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해답을 찾았어요. 우리 하진이 하나미가 지율이 항상 빼더라고요. 하진이 하나미 지율이가 있어요. 제가 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왜? 한꺼번에 뭘 사주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조금씩 차라리 내가 동전이 있으면 그걸 주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저금하게 하는 게 낫겠어요. 근데 내가 어디 가면 이 목돈이 안 들어요. 얘는 20불, 15불, 10불 목돈이에요. 아이들 뭐 사줄 때. 5불, 이게 목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오케이. 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희들이 엄마를 도와주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동생에게 잘해주거나,
뭐 그러면 너희들 용돈을 줄게. 근데 어느새 제가 이렇게 결정했어요. 저 스스로. 어떻게? 하진이 2불, 하람이 1불, 지율이 50센트. 어떻게 보면 공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평한 거예요. 상하 이거 다 생각해야죠. 나이도 있는데. 연륜이 있는데 아이가. 응? 사람은 지금 인생이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냥 1불을 다 똑같이 줬어요. 똑같이. 근데 갑자기 하진이가 1불 똑같이 줬거든요. 어느 날 하진이가 갑자기 나를 한번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돈을 봐요. 다시 나를 봐요. 방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과 하나는 똑같이 해요. 나를 봐요. 지휘를 봐요. 지휘가 하는 돈을 봐요. 방으로 들어가요. 지휘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쫓아갔어요. 뭐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만히 냅두면, 처음에 가만히 냅두지만 쫓아가요. 쫓아가서 왜 그런지 물어봐야죠. 갔더니 이불 속에서 둘 다 흐느끼면서 소리를 막 일부러 안 내면서 울고 있어요. 소리를 안 내지만 다 들리죠. 그러면 아빠가 됐는데 뭐 가만히 있어요? 궁금하잖아. 왜 울어? 야, 왜 울어? 왜? 야, 아빠 줬잖아. 왜 울어? 그럼 입을 덮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뭐해? 이거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하진이가 볼 때 하나도 안 공평한 거예요. 만약에 얘네들이 좀 더 컸으면 하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It's not fair!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미국에서 우리 이모부 아들을 제가 잠깐 봤는데 걔가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It's not fair. 전혀 이거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나한테. 얘가 아마 좀 컸으면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아직 어려서 그 얘기 안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도대체 뭐가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얘네도 알 수 있겠죠. 뭐가 공평하지 않는 것 같은지. 오늘 주인은 약속한 품삯을 줬어요. 더도 덜도 아니고 약속한 그만큼 그대로 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 그대로 줬어요. 너에게 족한 그 은혜 너에게 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일찍 가면 일찍 간 사람일수록 불공평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나 더 많이 내는데. 여러분, 하영이의 노래라는 노래 알아요? 복음성가? 제가 노래하면 알 거예요. 제가 노래하다 더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간직해야 할, 뭐 이런 노래 있어요. 뭐 소중한 것 있다면,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소중한 것이 있다면, 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소중한 것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 어떤 한 아빠가 자신의 딸에게, 쓴 거면 참 좋겠지만, 아빠의 친구가 이 친구의 딸을 보면서, 하연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연애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연이라고 줬대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야, 아이야, 너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것들이 있다. 나가면서 어떤 한 목사님이 이 찬양을 만든 거예요. 한웅재 목사님. 이 메시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소중한 것, 우리가 간직해야 될 소중한 것이 있는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을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자는 거예요. 그 소중한 것을 간직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다 보면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기가 아주 쉬워요. 비교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갖고 가시고 있는데 그 갖고 가시는 그 손길을 느끼고 그 손길 가운데 내 자신을 이렇게 들여드리는 것이 참 힘들어요. 왜? 비교하다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일을 할 만한 사람도 아닌데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줬어요. 자격이 없는데. 은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은혜로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번 주에도 허락하셨고 오늘도 허락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허락하실 분이에요. 우리가 깨지 않는 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대가로 주어지고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이거 다 은혜예요. 은혜로 밖에 설명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느 순간인가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여겨지게 되고 더 의롭다고 여겨지게 되고 내가 저보다 더 많이 일했다고 여겨지게 되고 내가 더 많이 헌신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내 땀, 내 헌신, 내 노력이 더 많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족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우리 그 은혜를 은혜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불평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왜 쟤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저런 은혜를 주세요? 왜 하나님 쟤는 나보다 더 헌신하지 않는데 왜 저런 말할 수도 없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16절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16절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오늘 16절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이미 오늘 본문 말고 그 이전 19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19장의 맨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 19장의 맨 마지막 말씀, 오늘 본 20장 말씀 말고 19장의 맨 마지막 말씀 한번 보세요. 그거 무슨 내용이에요? 오늘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16절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 부자 청년이에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들, 모든 물질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의 보화를 너에게, 하늘의 보물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은혜를 줄 것이다. 얘기해요. 그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이어서 이때도 하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들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럼 우리들이 이제 얻게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해요. 너희들 풍성시 클 것이다. 너희들 은혜가 놀라울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앉힐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해요.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을 것이다. 먼저 됐는데 나중 될 사람이 있게 되고 나중 될 사람이 먼저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왜 제자들한테 왜 얘기해요?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일하는 것들이 주어졌어요. 일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믿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가 아무리 처음 된 자라도 너 어쩔 수 없이 나중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은혜가 있는데 남들과 비교해 나가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왜 저렇게 됩니까? 라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너희가 처음에는 처음 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이뤘던 사람이었지만 이후에는 나중 된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4월 22일 날 이제 한국에 잠깐 다녀오게 돼요. 근데 한국에 다녀오는데 제가 이제 뭐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얼마나 기대가 돼요. 4년 만에 한국 가니까. 너무 기대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날 사람은 적잖아요. 만날 사람 적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누구, 뭐 친구들은 거의 못 만나고, 뭐 어른들 보고 인사하고, 대부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면 뭐 놀고, 노는 시간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만나는 거죠. 안부전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근데 기대가 되죠. 근데 염려가 되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한국에 가게 되면 내가 만나기가 어려운 마음이 드는 내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긴 만나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는 잘 다녔어요. 어머니가 교회에 나도 다녔죠. 따라간 거예요. 그때 저에게 이름도 기억해요. 이게 녹음되면 안 되는데 이름도 기억돼요. 진옥분 누나. 이름이 진옥분이에요. 진옥분, 진옥진, 진옥희. 세 여자의 한 남자는 제가 이를 까먹었어요. 그분 중에서 세 자녀가 다 그랬어요. 옥진이, 옥분이 누나, 또 은진이, 막내가 은진이 여자예요. 얘는 동생이에요. 저를 예수님 앞에 너무 막 이끌기 위해서 너무 노력했던 분들이에요.
그거지같이 사니까 경구가 교회 와, 기도해. 저는 들리지 않지만 누나들이 좋으니까, 착하니까, 이쁘진 않아. 착하니까 이쁘진 않아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안 들어있어요. 근데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나를 막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아파했던 그분들이 지금 교회 안 다녀요. 아마 그분들은 자녀들에게 지금 아이들 낳았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아, 나도 옛날에 열심히 다녔다. 나도 옛날에 열심히 하나님 믿었다. 저희 교회 부서 우리 부장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분 이름이 잘 기억 안 나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변화됐을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이끌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목사님. 지금 당구장 하고 있어요. 한국에.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이들은 알지만 저를 그토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줬고 나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에 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기 원했던, 나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 그 처음 되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마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얘기하겠죠. 나도 예전에 열심히 했다. 나도 예전에 하나님 잘 믿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저는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 성도로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부모로서, 또 누군가의 형, 오빠, 동생으로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처음 되었는데 언젠가 나도 그때는 그랬어. 나도 그때는 그랬지. 저는 그런 사람들이 안 되기를 저도 또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처음 된 자가 오늘 이 본문의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 나중 되어지는 결과가 일어나지만 다시 빨리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기회를 준 거구나. 내가 일할 자격이 있어서 일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일하게 되는 거구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 족한 것이구나. 내가 좀 더 이렇게 되면 좀 더 많이 받았는데 왜 난 조금밖에 못 받지? 이런 게 아니라 족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나간다면 우리 다시 처음 되었던 자처럼 멋있게 아름답게 가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결단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일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 일할 수 없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는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데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도 한번 빈둥빈둥 길거리에서 세상의 것을 쫓고 세상의 원리를 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평등하지 않은 나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과 어떤 날에 주님 내가 아버지 이때는 이랬다라고 하고 그런 고백하는 분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하나님 처음 믿었던 그 마음처럼 내가 주를 쫓고 있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할 장소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일할 수 없는 몸, 일할 수 없는 마음, 일할 수 없는 정신과 그런 생각과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잊지 않는 이 사순절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더 많은 일을 한다고, 내가 더 많은 것을 헌신한다고 나에게는 왜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 그 족한 은혜에 대해서 전혀 변함이 없으시고
여전히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비교하기보다도 우리 자신을 갖고 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처음 된 자들이 나중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중되었던 자들이 또한 처음 되어지는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